안녕하세요. 초대석 이명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유정입니다. 지난주에요. 저희가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중국 유학생 사역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대학가 근처에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아유 정말 많더라고요. 은행 가니까 그래요. 은행에도 중국 예, 학생들, 식당에도 커피숍에도 이렇게 많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유학생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유학생 선교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은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요, 또 교회에 기둥 같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예. 선교사로 이렇게 선뜻 파송해 주신 밀양 성결교회도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런 참 생각이 멋진 들어요. 교회입니다. 예. 오늘 CT에서 초대석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밀양 성결교회 최인기 장로님과 류호경 권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전은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인기입니다. 요경 원사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은요, 이름대로 음흠. 인기 많은 간증 사역자로 아주 인기가 많으시고 예. 그리고 우리 또 권사님께서는 성경 강사로 또 명성이 높으시대요.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사역들인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 그 이해실 사모님이 만드신 그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책과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걸 만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 강사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은 전문 강사 수료한 건 지난 바로 2월입니다. 그래서 예.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문 강사로서 강의를 한 것은 이번에 이제 그 밀양 선교협의회 주관으로 밀양시 교회 연합으로 네. 이제 한 40여 명에게 이제 강의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걸 하기 전문 강사 되기 전에 저희끼리는 그걸 그냥 야매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도 없으면서 예. 그러니까 야매로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서 예. 그냥 공부할 겸 해서 했다가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저희 교회 내에서 3기까지 성경 일독학교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이제 통역을 하시면서 중국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예, 뭐 그랬던 겁니다. 야매가지고 국회적으로 노네요. 예. 예, 오늘은 지난 주간에 못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증 사역자로 참 쓰임 받는 것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저희 가정적으로는 참 힘든 어릴 시절이었습니다. 예.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군에 있을 때 이제 어머니 또 이게 아주 돌아가셔가지고 예. 형제 둘. 예.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어떤 형편 배경 없고. 그래서 군에 제대를 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6살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직장을 한번 좀 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제가 마산 무학산 기도원에 3박 4일 금식기도 작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또 시간이 있으니까 또 말씀 보고 하다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뒤로 넘어가지질 않아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막 음성이, 지금은 대부분 하나님이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기야, 네가 참 직장 잡아서 뭐 할래? 나 멀리 살아라. 나 멀리 살아라. 그게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성경을 적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그 기도원을 내려올 때는 그 없는 돈이지만 이제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제 감사함을 내고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30년 전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보면은 하나님에게 정말 붙들린 그런 삶을 시작이 된 거죠. 그 산을 내려와서 이제 삶이
달라지셨나요? 뭐 공부도 전혀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또 예. 산에 올라가기 전이나 예. 까딱으로 전혀 달라진 건 없죠. 환경의 변화는 없고. 예, 환경 변화 전혀 없죠. 네. 그때부터는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제 마음이 달라졌고 예.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제 앞으로 네.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예. 부분의 것이 제가 강하게 붙들렸고 네. 그 뒤로 제가 이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격증 공부를 좀 하자. 예. 그런데 취직이 쉬우니까 예. 그때는 제가 사실 학벌이 밀양의 그 전문대 지금은 대학 밖에가 통합이 네. 됐습니다만은 예. 전문대 출신이었고 그리고 집에 재산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자격증을 좀 따야 이게 취직이 좀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한 게 자격증 공부였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전문대 출신이면은 이제 기사 1급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경력으로 이렇게 해서 1급 자격증 열관리 기사 2급을 처음 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취직이 잘 안 되어서 곧이어 이제 부를 때니까 이제 환경관리 기사. 예, 그렇게 해서 또 2개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학원에서 이제 강사 이게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정말 저는 미래를 지금부터는 기도하면서 갔기 때문에 정말 참 감사했죠. 네. 그리고 토요일 날 만났는데 우리가 주일날 기도해보고 만나자. 그리고 주일날 제가 참 하루를 지내면서 참 찬송을 할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약속 장소에 갔는데 30분이 지나도 원장님이 안 나타나세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학원에 가보니까 이미 제 뒤에 오시는 분이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 기도하고 왔고 열심히 정말 공부해가지고 힘든 자격증을 땄는데 예. 그때 제가 내려오면서 하나님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또 강하게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눈여겨보았던 건축기사 1급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달 후에 시험이 있고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한 달간 사실은 전문대 졸업 이제 기사 1급을 앞에 땄으니까 예. 나머지 기사 1급은 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기사 1급을 공부를 한 달간 공부를 네. 작정하고 한 거죠. 그 사실 모래 심해도 자갈밖에 모르겠어요. 정말 날 시험치기 한 건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네, 네.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 지방대학에서 이게 합격률이 대학 졸업하고 예.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해도 합격률이 한 10% 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내가 뭘 하고 있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 뭔가 하나님이 끌린 힘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제가 한 달에 하나씩 자격증을 딴 결과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82년도 5월 달에 열관리 기사, 6월 달에 환경관리 기사, 7월 달에 건축기사예요. 저는 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자격증을 따고 이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학교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학교 가는 거 전혀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게 유호경 가사를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결혼 대상자로 제가 혼자서 의의를 실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지내왔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생겨버려가지고 지금은 서울 산업대학입니다만은 그때 그 경기공업개방대학이라 해가지고 3학년의 건축과에 제가 편입을 하고 공부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 뒤로 제가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서도 이제 직장 때문에 좀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133대 1에 있던 경쟁률을 뚫고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예. 회사에 좀 취직을 하게 됐죠. 예. 그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대학원에 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생겼고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그 소음진동 전공 쪽으로 해서 제가 공부를 좀 또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체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축적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로서의 어떤 격이 사실 뭐 전문대 출신이 서울대학교 놓고 서울대학원 지금 교수 진분이 있는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택도 안 내는데 진짜 택도 안 되는. 도전하는 마음이 막 생겼고 야. 또 이제 사실 뭐 제 도전하는 힘만이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결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뭐 이게 좀 강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는 정말 떼쓰는 기도를 했죠. 저는 열괄 기사를 따고 보일러 기사를 할 자리를 찾고 있던 때에 대학 교수인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가 돼야 결혼을 하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네, 무조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당시에 했습니다. 교수를 하고 계셨네요. 예, 제가 밀양에 내려온 게 학교 때문에 내려왔거든요. 학교를 다 졸업하고 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 조교로 내려왔다가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전임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빠른 나이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약간 오랜 시간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내려왔을 때 이제 뭐 이 사람은 정말 뭐 결혼 상대자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젊은이라고 보였고 그리고 제가 밀양에 내려와서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살았고 비교적 좀 좋은 쪽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정말 간혹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말았지, 대학을 못 갔지, 애지간한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살았는데 와 보니까 여기는 제 연령층에 있는 그런 다른 여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을 보니까 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상당히 뭐 크게 있고 뭐 이런 정도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한 나라 안에서 그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때 이제 뭐 기사시험 자격증 따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있었는데 환경이 여의치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좀 도와주고 좀 해주면 굉장히 그래도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연민이라든지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소문이 나도 그거 괜찮은 거라고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환경 때문에 안 한다는 건 하나님 부적합한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겁이 없었죠. 별로 어려운 일 당해보지 않고 살다 보니까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서 비록 뭐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능력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이제 마음을 받게 됐고 이제 뭐 그랬었고 사실은 뭐 이 방송이 경남에만 나간다는 게 저한테는 좀 다행인데 저희 가족들이 아직도 어느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그 하나님께 결혼하게 하셨다는 증거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아내가 제 이빨을 가만히 보더만은 여보 당신 이빨이 왜 이렇게 누렇냐요. 그 총각 때는 희고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2, 3년 새에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들을 때 2, 3년 새에 그 누렇던 이빨이 희고 매력적인 이빨이 누렇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주시려고 제 단점을 가리신 게 아니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증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들 반대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단은 그냥 외적인 조건만 약간 보고도 어쨌든 반대가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좀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대학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맞췄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믿으셨죠,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이미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믿을 만한 딸이 한 번도 사실 저는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없거든요.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딸이 선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 같고 뭐 그때 여러 가지 정황상 아버지가 그렇게 평소처럼 그렇게 깐깐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고 뭐 그래서 생각보다 편하게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점이 사실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아내와 동력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유학생 사역도 그렇고 그 외에 저희들이 순회 선교사로서 가야 될 어떤 그런 길들을 서로 얘기를 할 때 참 저희들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 이거 하게 하시려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하게 하셨다는 그 제가 마음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준비 기간이 사실 한 7년 걸렸죠. 공부하고 이제 그 결혼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간장 중에 가장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 지금 동성기근 대표로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대학 교수도 한 11년 그 뭐 시간 강사죠. 하셨고. 예, 교수로 가면 안에도 구절함도 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강사가 예. 누구의 시간 강사. 아주 제가 정확하게. 고등학교 동기들이 저를 보면은 너무 놀랍니다. 아. 예, 언제 인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경남대학에 강의하러 강의를 간다더라. 하고. 또 대학 교수 결혼했다더라. 그래. 그렇겠네요. 그 이 부분이 제가 이제 26살 때 받았던 어떤 그 비전 속에서 한 7년간 하나님께서 좀 만들어주신 과정이고요. 예. 그 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왔고 네. 그 시작할 시점에 그 제 영적 멘토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바나바 훈련의 원장님이시고 그 이강천 목사님이십니다. 네. 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최 집사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수입의 50%를 좀 선교비로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 아, 이거 통큰 제안이죠. 예.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큰 제한이 돼가지고 예, 11조, 12조 개념이 아니고 그러게. 수입의 50%를 이렇게 생각을 듣고 그다음에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는 약간 이제 반거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예. 있겠죠.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아내하고 같이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7년 전에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뚜렷하게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인기야 너는 남을 위해 살아라. 예. 그때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한 20년 됩니다. 지금 20년 지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50% 수입의 50%를 드리는 예. 그 작정과 예. 그 또 실천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 제가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또 부담으로 좀 와야 되는데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전혀 부담이 아니었다. 참 이게 기쁨이었다라는 그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제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훈련을 교육을 참 많이 시키셨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게 아마 간증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간증거리가 되시고. 예. 지금 막 큰 도전을 그럼요. 받으시는 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대로 살면은 그리고 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비전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하다. 예. 예, 그리고 반드시 성공한다. 네. 예, 그런 어떤 제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 후배들에게 그렇게 뚜렷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그저 잠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좀 무덤덤해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작은 일에 감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인기 장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느끼심을 막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전 사실 월급쟁이잖아요. 꼭 때 되면 월급 나오고 뭐 이렇게 생활하니까 뭐 그런 감동도 없었고 워낙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무덤덤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간증거리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 신앙생활도 물론 중학교 때 이제 미션 스쿨을 들어가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그렇게 크게 큰 뭐 반대도 집에 없으셨고 뭐 그래서 그냥 그저 기본 성격이 성실하니까 그냥 한번 나가기 시작한 교회를 그냥 계속 성실하게 나간 거죠. 그래서 그리고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왔는데 사실은 뭐 이제 최인기 장로랑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것이 저한테는 이제 큰 변화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내왔는데 최근에 제가 부산으로 이제 학교가 이제 저는 사실은 그냥 학교 통합됐고 출퇴근해 보니까 힘들더라.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안 되겠고 이사 갑시다. 사실 우리 식구가 다 오고 싫어했어요. 다 밀양이 좋다고. 네네. 그냥 엄마 혼자 힘들어도 그냥 통학하는 다니라고. 거를 원했지. 이사 오기 싫어. 왜냐면 교회가 좋고 친구가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학교 일과 뭐 집안일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집을 부려서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네. 그래 놓고 있는데 이사하자마자 제가 사실 불과 3개월 만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물론 건강검진 통해서 알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한 1년을 집에서 이제 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괜히 이사 왔네. 어차피 출퇴근도 안 하고 집에 쉬고 있을 거. 그렇네요, 진짜. 뭐하러 내가 부산을 이렇게 이사 왔던가. 차라리 밀양에 있었더라면
식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 교회 식구들 식구들. 많으니까 누가 예, 와도 나를 예. 돌봐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텐데 네, 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후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후회하고 뭐 이러고 살았던 삶이죠. 예. 그리고 아까 최인기 장로는 뭐 자기는 아무런 그거 없이 감사했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이 50% 선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 남자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3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를 키우려면 내가 단도리를 경상도 말로 단도리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제가 저축도 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녀 양육과 그런 뒷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뭐 하여간 그렇게 저는 이제 원래도 좀 규격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계획적인 사람인데다가 뭐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짐이 다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살았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든지 결정할 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예. 다 생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가 잘 되면 다 그래. 내가 잘 결정해 잘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잘못한 거죠. 왜 내가 부산에 왔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쉬고 있을 때 아까 처음에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경 읽어주네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제가 이제 밀양까지 교회를 갈 수 없을 때 이제 가까운 이웃 교회로 예배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정보를 들었고 그래서 갔더니 의외로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근데 만일 지금 같았으면 바쁘니까 참 좋다고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로 끝을 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때는 집에 쉬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한번 공부도 해보고 이거대로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면 참 재미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밀양에 있는 식구들 몇몇하고 우리 이거 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공부를 해서 좀 가르쳐 볼 테니 당신들은 좀 들어줄래.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연습, 당신들은 덕분에 배우고 뭐 이렇게 하자고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린 야매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제가 이걸 만나면서 하나님 부산에 나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프면서 이제 돌아보게 되잖아요. 예. 지난 시간들을. 그동안은 정말 헐떡헐떡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거 하나를 긍지를 삼았을 뿐이지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돌아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 뭐야? 생각해 본 즉슨 내가 사는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깨닫고 해서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정말 처음으로 쭉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완독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거듭나면서 된 거죠.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내가 사실은 몰랐지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갔을 뿐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얘가 끝까지 지 혼자 가겠구나 싶어서 저를 잠시 내려앉히셨구나. 돌아보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밀양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예, 그 아마도. 최장님이 기도하시고 이게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금방 이제 아내가 이게 간증한 그 내용 그 이면에 또 하나님의 그 미리 이게 그 만들어 놓으셨던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실제로 저희들 순회 선교사를 하자라고 동의를 해서 저는 막연하게 뭐 하지 땅 파야 되나 내가 잘하는 수학을 가지고 선교사님 자녀를 가르쳐야 되나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2년 전에 그 3년 됐네요. 그 필리핀에 그 단기 선교여행 어디 가자고 해서 따라갔었는데 거기 말씀 사회 가시는 장로님이 그 결국은 여권이 이게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출발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자리에 말씀 전하는 이제 대역으로 제가 들어갔죠. 가도 뭐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 한 번 중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뒤로 스케줄을 제 위주로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3중 통역을 써가면서 필리핀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교지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그거 참 기뻤습니다. 그러니 비행장이 내려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이 기쁜 마음을 막 자랑하려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내 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습관 하나님께 주셨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날 무릎 꿇으면서 그것만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드디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 부부에게. 시편 103편 3절 말씀하고 5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건강과 그 육체의 건강을 같이 관심있어 하시는 부분이고
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만족하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이 말씀이 확 제가 와닿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이게 막 믿어졌고 확신이 왔고 예. 나중에 단계에서 막 이 말씀이 제게 막 임신이 된 정도로 제게 그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보 당신 저 그때는 좋은 의성경도 몰랐습니다. 좋은 예, 것이 뭔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예. 당신을 향한 어떤 그 비전이 있을 것이다. 네. 그 비전 속에 당신이 막 만족해하는 게 있게 되고 당신 건강 근데 걱정이 없다. 예,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 이후로 이 아내에게 그 어성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 온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타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예, 것 예.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예. 늘 이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천생연분입니다. 예. 정말 천생연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튼 쭉 이렇게 예. 인생길을 쫙 인도해 나가고 계시네요. 예. 우리 장로님 그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예. 사업하는 과정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예. 예. 실제로 한 20년씩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외게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예, 예. 제가 수입의 50%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게 일을 하다 말이에요. 보니까 또 사실 제 사업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늘 통장이 이 제로와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한 번씩 이제 뭐 업이 한 번씩 부도나고 그러면은 막 은행에 돈을 빌려야 되고 여보 좀 도와줘 하고 그때 이제 보험처로서 이제 하는 다른 집에 가면 큰 싸움 나는데 이 천생연분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은행에 이제 교수신분이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해가지고 네, 돈을 좀 대출 받으시고. 빌리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그렇게 잘 넘어왔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제가 뚜렷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제가 이제 한 15년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었는데 늘 그 말씀 속에서 저를 순간순간 거기에 네. 딱 맞는 그 교육을 하시는 걸 제가 늘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는 어려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늘 그렇게 내가 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험적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 이제 50% 선교도 보니까 좀 선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제가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매출의 이제 5%를 이제 아예 막 선교 통장에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 통장에 있는 돈으로서 하나님께 쓰게 하시는 곳에 예, 이게 감동이 오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 언제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사 다니고 학교를 결정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내 뜻이 아니었음을 발견한 이후로는 이제는 별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삶을. 그래서 원래 저희가 부산 내려올 때 막내 대학만 보내고 나면 다시 밀양으로 이사 가려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굳이 옮길 필요 없다고 저희가 교회를 소위 말하는 출퇴근을 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시면 있고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를 깨달아서 요즘은 굉장히 사는 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그 파송을 받을 때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앞으로 지켜보시라고 나를. 지금까지는 정말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고 남들이 볼 때 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내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삶이 될 거고 훨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한번 저를 지켜봐 주세요 라고 사실 제가 자신 있게 평소에 저와 달리 그렇게 선포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CT에서 나온 거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제가 더 커지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주께서 너에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내 지경을 넓히신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 받는 과정이 있다. 그 오늘은 사실은 제가 간증 다닌 곳 중에서 제일 넓습니다. 영역이. 그런 측면에서 CTS TV 사역이 너무 이게 귀한 사역으로 지금 제가 또 느끼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정말 정금 같은 미를 그렇죠. 딱 보여주시는 네. 것 같아요. 그 자녀분을 어떻게 두고 계세요? 저희는 네. 그러니까 2남 1녀인데요. 이제 네. 제일 큰 아이가 딸이고요.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 둘이 아들인데 둘 다 고등학생이에요. 아, 예. 근데 그 한 아이가 굉장히 뭐 백혈병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요. 백혈병일 것 같은 네, 생각을 네, 했죠. 사실 네. 제가 아프고 난 직후였는데 수술하고 이렇게 있었던 차였는데 갑자기 이제 애가 이유 없이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백혈병의 가능성을 가지고 타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어느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대략 그런 정도 같으면 백혈병 가능성이 높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 생각 그때 사실 저는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찬영이 살아있기만 해주세요.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옆에 있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치고도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했던 그 남은 앙금까지도 버리시려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자식 앞에서는 정말 부모가 약해지잖아요. 이 찬양이만 살려주신다면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고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생각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키쿠츠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거는 뭐 치료 방법도 없이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는 병인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백혈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확실하게 정말 아까 말씀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나는 한 찌꺼기까지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건 사실 압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좋은 딸이 못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저를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또 지금 많이 쓰임 받고 계시잖아요. 중국의 전 가족이 단기 선교로 갔다 온 적이 이제 섬기는 사실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신학교지만은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 신학생들에게 제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주셨던 그 감동을 아이들에게 좀 전하고 싶었고요. 전했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성경 읽어지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 저희들 아이들은 아까 이제 영어로 또 음악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내용도 내용이겠지만은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뭐에 대해 감동이냐면 이 가족들이 다 와서 이렇게 섬겨주니까 그게 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마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예행 연습으로 분명히 시작점을 찍어 주셨으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겁니다. 저는 사실 세계 일주라는 거 참 하고 싶었는데 뭐 보니까 이 선교지를 쭉 돌다 보면 세계 일주도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교환 교수하고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좀 살다 보니까 여행으로 관광으로 다니는 거 하고 그 나라에 살아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뭐 연금 받아 한국에 살기는 좀 힘들 텐데 우리 그러면 좀 약간 싼 지역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아주 현실적이고 그렇게 뭐 소명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놀러 가느니 가는 김에 일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생각으로 그래서 여보 뭐 우리 그냥 배낭 메고 어디든지 뭐 오지 말라는 곳만 빼놓고는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좀 돕고 있다가 또 거기서 별로 할 일이 없다 싶으면 또 다른 데 가면서 뭐 그렇게 평생 살면 재밌겠다. 뭐 제가 거룩한 소명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 얘기였는데 자기는 굉장히 감동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했던 거 한 번 더 지금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은 사실은 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선명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보니까 중국 각처에서 온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만나는 친해지는 애들마다 야 너희 집 어디냐 중국 지도로 갖다 놓고 찍게 합니다. 제가 앞으로 내게 방문할 것이다. 방문할 것이다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들이 정말 중국에 가서 생활할 때에
저희들은 이제 순회 선교 갈 만한 곳이 너무 많다. 신방 가듯이 신방을 가야 예, 되겠네요. 신방 가야 되고 걔들이 여기서 교육받은 대로 잘 하는지 체크도 좀 예,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걔는 제2의 바울이네요. 예, 한국어 되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중국어를 몰라도 되는 환경이 또 생기는 겁니다. 예. 가서 예, 그 그 친구 학생들이 주변에 통역을 해주겠네요, 예, 부모님들이나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 네가 예. 통역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예. 이런 어떤 그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순회 선교사 사역이 좀 선명해졌습니다. 예, 예. 이렇게 순회 선교사라는 멋진 비전을 갖고 계신데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꼭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저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어떻게 결과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에 유익하다. 이 말씀으로는 저희들이 귀에 좀 익숙해졌고 성경의 역할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자꾸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늘 중요하게 깨달아지니까 그 뒤에 말씀이 참 의미 있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이게 사역 차원에서 이제 온전한 일을 행하는 그쪽으로 이제 그렇죠. 방향을 둘 수가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먼저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걸 저는 요즘 자유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자유함과 이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에 늘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그 표자라는 부분도 말씀을 보니까 저기 있는 저 산이 아니더라고요. 뭐 저걸 고지를 향하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하나의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비잉이죠.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비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미래의 어떤 거라기보다 그다음에 지금도 사람들이 저에게 뭐 수고한다고 하는데 전혀 수고가 아니고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내 삶을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있구나.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이게 바로 누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이런 거구나 생각해서 지금은 수고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뭘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쁘다면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한 모템이 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제 삶을 늘 즐기며 누리며 살고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보기도 좋아요.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말씀으로 쭉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비전과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 비전을 지금 이제 삼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 위치감 때문에 참 그 내용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나는 적어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다라고 여기 소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의 소원을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제 삶 중에서 어려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신 그 흔적을, 그 감격을 제가 보고 듣고 심어보고 먹어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앞으로의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순회선교사 같은 지역과 이렇게 할 때에도 늘 제게 주셨던 그 저를 가르쳤던 그 말씀들, 그거를 제가 메모를 다 해놨는데 그 곳에 필요한 곳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공급을 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보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충실하고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최인기 장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신 자꾸 이렇게 작은 돈을 자꾸 나눠줘서 없애지 말고 좀 모았다가 힘을 키워서 뭔가 그래도 큰 곳에 쓸만한 데 쓰지 뭘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지금 밥 한 그릇 주는 게 필요하지 나중에 잔치를 베풀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안 주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비록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뭐 별건 아니지만 일단 학생이든 혹은 중국 유학생이든 누구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제가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언젠가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로 해서 비축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법 이제 좀 바뀌었죠? 좀 성숙해진 것 같죠? 예, 오늘 우리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뭔가 아주 환한 미래가 쫙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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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 26세 때 예. 처음 뜨겁게 받은 하나님 말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예, 귀한 말씀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더 잘 먹고 더 잘 입으려고 하다 보니 고민도 많아지고요. 예, 그런 또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아들이 백혈병으로 앓고 백혈병인지 모른다. 그래하고 있을 때에 텔레비전을 보고 기도할 제목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마 이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 이 방송 꼭 보시면 좋겠다 떠오르는 분 계시죠? 그러시면 전화로 알려주세요. 저희 CTS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남지사로 들어가시면 CTS 초대석 그동안 방송된 내용이 다시 보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